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 그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려고 이어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라고 덧붙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물론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2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I do not ask for this only, but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서 그곳 현지인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도망갈 것 같죠? 네, 기도해 달라고 쫓아다녀요. 네, 기도해 달래.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자신들이 믿는 알라랑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를 봤다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을 봤다 그래. 예수님이에요. 네, 그 선교지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땐 혼자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물론 그 일이 일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근데 종종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for me.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서 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은 알릴수록 좋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똑같이 기도는 알릴수록 좋다. 여러 사람이 기도해 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정말 잠깐이라도 그냥 아멘 기도할게요 말만 하지 마시고 단 10초라도 네,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려요. 기도 제목 받자마자 기도하세요. 잊어먹어. 5분만 지나도. 네, 그러면요 그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빌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대체 무엇을 빌고 계셨을까요?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요거를 개역 개정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사? 보전하사. 네, 새 번역에서는 지키사, 개역 개정에서는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져야 하고 보존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해달라고 그래서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 할 세상 그 세상은 물론 제자들이 공격당하고 핍박당해야 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제자들에게 관대하거나 너그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남겨진 세상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믿게 된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할 그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할 때 그냥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나요? 거기에 거룩하시는 꼭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되 뭐로 지켜달라고 그래요? 뭐로 지켜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보존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죠. 한마디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없다? 머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곳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몇 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비춰주는 길잡이가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여기 바로 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해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왜 Kingdom of God 안 하고 Kingdom of Heaven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다 보니까 Kingdom of God을 Kingdom of Heaven, 천국 혹은 하늘나라로 쓰여졌어요. 하지만 그 뜻은 뭐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하신 선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공생의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술은 세부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등등 말도 못하게 많은 비유들과 이야기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없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을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냥 전도하며 지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왜 공생의 내내 그리고 부활 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처럼 점점 퍼져가고 있었고, 그 나라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는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만 하면 오히려 그게 교회에 해롭다고요. 이롭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만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읽은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켜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런 종류의 응답이었을까요?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순교했어요. 지켜주시지 못했나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 중 하나이고 죄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옆이 보여요?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냥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관심에 몰입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적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응답됐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혓바닥처럼 쭉 갈라지더니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이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모두 한 곳에서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방언은 각각 다르게 했다는 말. 저 이 말이 감동이에요. 여러 나라 방언이 동시에 나온 것이 혹시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한 존재. 지금 뭐예요? 각자의 독특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다양성과 하나됨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 사회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는 대신 각 제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 에베소 4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나요? 네. 그럼 이미 우리 모두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은 분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새로 들어왔어.
근데 그분이 성령 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분도 여기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그 즉시로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공동체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요? 에베소 4장 4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를 대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깨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깨어지지 않게 해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한 일들은 이보다 훨씬 쉽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네? 하나를 깨뜨리는 것 간단해.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면 되고 싸우면 되고 막 갈랐으면 되고 얼마나 쉬워. 한마디면 다 깨져버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이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같이 빨간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가 깨트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한 지체가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이 점점점 환하게 밝아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존재이고 지체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